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는 비전 통독 6번째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건입니다. 이 신명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내용이 구조가 짜여져 있는데 크게는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압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 언약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명기 말씀에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함께 볼 텐데요.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세 번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인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함은 불신종으로 죽은 광야의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낳은 자손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지킬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교는 모압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과는 다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드린 시내산 언약과 이 모압 언약, 이 두 개의 축으로 신명기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설교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과거의 역사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한 옛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 전 바로 그 옛사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 보고회를 열었고 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부안해동하고 함께 동조하여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에서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옛사람의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듭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설교는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을 하여 광야의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원망으로 그들의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는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손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달하면서 그 약속이 너희들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과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은혜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는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3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는 과거 역사, 두 번째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되풀이되는 율법,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새로운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통해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발산에서의 번제 제단에서 저주를 선포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한 이 모세가 전한 그 모압 언약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우리를 위하여서 누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함으로 그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모압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압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보다 시기적으로는 430년 앞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왜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옛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것,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의 공로나 또한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약속의 땅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모압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9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나여질 때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제 크게 개관적인 신명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설교, 과거의 역사. 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하길 원하셨습니까?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된 삶을 살도록 제사법을 통하여서 그들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을 베풀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그것을 한번 그들이 실행해보고 시험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원망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으로 죽임을 당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 물이 없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원망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봐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 앞에 그들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연약하게 여김으로 능하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은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는 바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이러한 그들의 조상들의 안타까운 그리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율법을 가르쳐서 출애굽 2세대에게 경계를 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장을 시키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고린도전서에서 그 민수기, 그러니까 광야시대 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원망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을 상기시키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자들이 멸망을 당한 것을 너희는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 너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함으로 그분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로 모세가 한 첫 번째 설교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시내산의 율법을 다시 되풀이하며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짓누르고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지 않고 우리가 구별되어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 너희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며 따르라 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을 되풀이한 바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10장 12,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행복과 영광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쵸? 그들이 광야의 40년의 힘겨운 그런 고난 끝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세상.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곳이 전부였다면 성경이 거기서 끝이 나야겠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알려줌을 통하여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함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요약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 우리의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그렇게 설명하고 그것의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너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바로 번제로 바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인가 이 지리적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면서 너희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이 세운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곳에서 바로 너희들은 제사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그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하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곳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곳 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12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은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이스라엘 그 남자들은 1년에 3번 6월절 그리고 77절 오순절 이 3번의 절기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곳이 바로
예비된 장소이며 바로 예수님이 다니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스탠다드가 율법이다. 그것을 우리들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자,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다시 설명드리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이룰 만한 능력이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그 범한 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를 도우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초등 학문을 배우지만은 우리가 성장하면은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죠. 그렇죠? 더 위의 것을 더 그리고 필요한 것을 배우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데까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바로 이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갈 때 그의 목숨을 구제받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도피성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 되시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 그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달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되심으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17장에서 26장에 나타난 율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시내산 언약을 주셨죠.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가리키고 모압 땅에서 한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이고 자, 그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가 시내산 언약, 다시 말해서 행위를 통하여서 복과 저주가 너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압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모압 언약은 모압에서 새롭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맹세하신 언약.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내가 그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를 향하여 내 사랑을 그렇게 베풀겠다라는 맹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언약이 모압 언약. 너희들의 행위로 복과 저주가 달려있다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 두 가지 말씀, 두 가지 언약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제는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가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7장 8장을 보면은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에 각 6지파씩 서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발산 위에는 번제단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단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번제단은 바로 죄 사함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 흘림이 필요한다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할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니다. 어떻게요?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는 것.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제단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옛 언약을 율법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새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옛 언약을 설명하면은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이고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언약은 구원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 여기 잘못 나왔네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복음이며 그리고 그 언약은 바로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로 하신 것이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 15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지금 여기는 함께 있지 않지만 너희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유효한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 은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도 바로 함께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신명기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며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선에게 행복을 주는 것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 언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에서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죠. 그것은 축복하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상과 벌을 갚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을 그 일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그것을 능히 이룰 수도 지킬 수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루는 것일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